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짧은 3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왜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급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본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됐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큰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15장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이 15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99명이 아니라 지금 울타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죄인 한 사람 돌아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탕이라고 알려진 이야기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돌탕이라 그러니까 성경 모르시는 분이 돌사탕인 줄 아는데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요. 여기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야, 이거 정말 금방진 말이죠.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지의 재산이지 아들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자기 몫을 물려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뻔히 아버지 살아계신데 자기 몫을 달라. 이런 무례한 놈,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각각 나눠줬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고대 시대에 큰아들은 2배를 받아요. 그래서 3분의 2는 큰아들, 3분의 1은 작은아들,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들이 어떻게 했냐?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였다. 고대 시대에 재산이 뭐겠어요? 지금처럼 주식이나 현금이 아닙니다. 논이나 과수원, 밭이겠지요? 부동산입니다. 그거 쉽게 팔려요? 잘 안 팔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들이 아주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것 같아요. 금방 팔렸어요. 며칠 후에라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겠죠. 아니 그 집안에 그 어른, 참 그 점잖으신 어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과수원을 팔았다더라. 밭을 팔았다더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무례한 짓이지요. 그렇게 팔아서 먼 나라에 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권위 아래 있을 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꼭 뭐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해도 아버지라는 그 권위 아래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멀리 떠나고 싶은 겁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어요. 대체로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그래요. 떠나고 싶어요. 아버지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떠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를 떠나니까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면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서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흉년마저 들었네. 그래서 궁핍하게 되고,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가축만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친다는 말은 그야말로 가장 막장 인생에 가게 된 것입니다. 막장 인생.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최악의 상태, 그런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탄광에서 광을 캐는 석탄을 캐는 광부들은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러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다른 곳, 그 막장,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곳, 그런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하지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황을 볼 때에 그 아버지는 매우 부유한 아버지입니다. 그 부유하고 넉넉한 아버지 집에 있다면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버리고 지금 막장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집 나가면 다 이렇게 인생이 망하느냐? 그렇지 않죠. 가출해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님. 아버지 소판 돈, 작은아버지 소판 돈 훔쳐가지고 가출했잖아요. 그 당시 70원. 그걸 종잣돈으로 삼아서 현대건설 일으키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에 이바지했잖아요. 1998년 500마리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올라갔습니다. 금이 환영한 거죠. 조금 뒤에 또 501마리 또 몰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판돈 가지고 기업을 일으켜서 1001마리의 소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금이 환영입니다. 집 가출했다고 다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적인 비참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고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노벨상 받을 수도 있겠죠. 돈 잘 벌어서 재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하죠. 아버지 집으로 가야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야만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는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또 이게 말라버리면 또 돼지를 주지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해서 돼지치기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야구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환호하고 고함을 질러보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허무합니다.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서 즐기다가 해변 벤치에 앉아서 내 인생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또 돌아보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끝은 허무함 뿐이에요. 에이, 그거 다 누려봤나? 솔로몬이 이야기했지요.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린 다음에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왜냐하면요. 자, 세상에 우리가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한 공간에는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죠. 거기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기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난 복음 집회 때 제가 이어령 교수님 소개를 했지요. 그분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었어요. 그 어른이 아무튼 그분은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지요. 그분이 역사, 문학, 철학 이 시대 누구 못지않게 통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73살에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상의 학문을 다 뒤져서 자기도 나름대로 창의를 할 수 있는, 시를 짓고 문학을 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도 신의 경지라고 나름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실명할 위기가 왔을 때에 기도합니다. 우리 딸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 다 돌아서는데 이분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술이나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제목이 너무 멋있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역사, 철학, 문학이 훌륭하다 해도 정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답해 줄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만이 답해 줄 수 있지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을 때,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 이거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 갔다. 결혼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천만의 말씀. 그거 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햇빛과 공기를 주시니까 숨쉬고 있고, 나에게 젊음과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세월이 흘러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이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 어떻게 해라 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근데 언제 이렇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느냐?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궁핍해졌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 궁핍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언제 이 둘째 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을까요? 궁핍해졌을 때. 꼭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거죠. 그거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집에서 생각할 때에 이 아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재산 탕진한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집을 나간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재산 탕진한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도둑질하고 만약에 거짓말하고 했다면 그것이 죄가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19절에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라고 말할지 대사를 연습합니다. 연습하지요. 차마 아버지 앞에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수가 없겠어. 차마. 그래서 아버지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기대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20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먹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만 10번, 100번, 1000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여러 번 전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자꾸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그때 믿을게요. 머뭇거리고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예수 믿지. 좀 결혼하고 나면 예수 믿지. 직장 잡으면 예수 믿지. 좀 이 사업 좀 안정되면 예수 믿지. 그러다가 세월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고 어쩌면 이 예배당에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15장 이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에게로 진정으로 돌아오느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공원에 이제 날이 어두워서 그 관리인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벤치에 노인이 앉아 있어.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 그래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오.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그 노인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보시오.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약간 짜증이 나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당신 도대체 누구시오? 어디서 오셨어?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딱 고개를 쳐들고
나도 그게 궁금하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소. 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도 그것이 알고 싶소. 그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의 일화입니다. 철학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지. 아버지 품으로. 지금 멀어져 있다면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마음 100번, 1000번 먹어도 안 돼요. 이 둘째 아들처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봤어요? 아들은 지금 고개를 들 힘도 없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이 다 낡은 냄새나는 누더기 걸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굶어서 흐느적거리며 허우적거리며 터벅터벅 끌어오는데 누가 먼저 봤어요? 왜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아버지의 시선이 날 저쪽 우리 동네 들어오는 저 길목 계속 저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나타났을 때 금방 알아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자,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자, 중동지역 이 가부장 시대 그 가부장제가 기본이죠. 어린이와 여자들은 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잖은 가장이 달려간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온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누더기 걸치고 와도 좋다. 본전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달려 나오실 것이다. 왜? 측은히 여기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볼까요?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죠? 어떤 집에 아들이 아버지하고 크게 다투고는 가출해버렸어. 아버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놈이 아버지하고 다투었다고 집을 나갔거든. 화가 납니다. 근데 하루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이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하루만 안 돌아와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혹시 밤에 돌아왔다가 그냥 갈까봐 문 잠그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닌 시대에 대문을 열어놓고 혹시 왔다가 불이 꺼지면 그냥 갈까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옛날에 우리 이 곡 많이 불렀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왜 문을 열어놔요? 왜 불을 밝혀요? 왔다가 그냥 돌아갈까봐. 마음 졸이시며 혹시 오늘 올까? 마음 졸이시며. 이 자식을 키워본 아버지는 알죠. 우리 자식이 애 먹이고 또 어려운 문제 생기면 아버지는 마음을 졸입니다. 애간장이 타는 거죠.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돌아오기를 하늘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대사를 외웠잖아. 21절에 그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대사 더 있어요. 뭡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아버지가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재산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지은 죄가 뭐냐?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으니 됐어요. 또 뭐, 내가 3분의 1 줬는데 그 어디다 썼어? 이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돌아왔으니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오면 됐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누더기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시고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이것은 내 아들 상속자다. 그 다음에 발에다 신을 숨기고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았어요. 그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살찐 송아지.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 자,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용서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용서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자식 키워본 아버지는 당연히 압니다. 아이 그냥 용서 다 됐어. 돌아오기만 해. 이게 하늘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지금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죄를, 네 허물을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 내가 네 죄값을 다 갚아놨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주셨어요? 이 세상에 주셔서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제발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멀리 떠난 분이 계십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라. 필립 얀시의 책에서 제가 좀 이렇게 베껴놓은 게 있어요. 미시간주에 트래버스 시가 있답니다. 거기 체리 과수원 집에 10대 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딸이 귀걸이, 코걸이, 머리는 핑크색, 치마는 미니스커트.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계속 딸한테 잔소리하고 꾸중하는데 딸은 반항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 아빠 크게 다투고는 밤에 이 딸이 가출했어. 어디로 갔느냐? 마약과 폭력이 가장 심했던 디트로이트로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어떤 점잖은 남자가 신사복 다 입고 자기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 그 차에 타니까 얼마나 그 예의 바르게 대우해 주는지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알약을 먹으라고 주더래. 그 알약도 먹고 그리고 뭐 그냥 행복하게 살았대요. 예, 그 남자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뭐 간섭할 사람 없으니까 머리는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누가 봐도 이제 그녀를 그 아이를 10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1년이 지났을 때 몸이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노란 반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범죄의 소굴인 디트로이트시에서 아주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개는 잠잘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이 둘째 아들하고 똑같죠. 얘 스스로 돌이켜. 그래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동응답기. 자동응답기 알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또 전화를 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또 아무도 안 받아. 또 좀 있다가 또 세 번째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 그래서 자동응답기에 음성을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나 버스 타고 갈 거야. 아마 내일 밤 12시쯤 도착할 거야. 만약 엄마 아빠가 터미널에 없으면 나는 아마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가 그 자동응답기를 확인했을까? 과연 터미널에 나올까? 불안한 가운데 혹시나 엄마 아빠가 나오면 자기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 내가 잘못했어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어요. 아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이제 막 속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도착했는데 그 터미널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꽃갈 모자 쓰고 막 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사촌 언니 오빠들 그리고 삼촌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왔어. 이 막 파티를 준비하는 파티복을 입고 벽에는 웰컴 홈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아빠가 옷을 차려입고 왔어요. 그때 이제 이 딸이 말하죠. 왜 왔으니까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딱 잘라버립니다. 아니야. 어서 집에 가자. 파티에 늦겠다. 집에 너를 위해 파티가 준비되어 있단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미 잔치를 다 준비해 놨어. 와서 이 소녀가 그 파티에 기뻐하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 자리 나오고 11조하고 또 봉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혹 내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행동으로 뭐 하기 전에 이 마음을, 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게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내 딴에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